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이수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김동순 성도님께서 어제 저녁 87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효자원 장례식장 301호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방이 이쪽에서도 셋이요 저쪽에서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관과 같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관과 동쪽 문관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관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관에서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강림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강림절을 맞아 기다림 초를 밝히고 내 삶의 빛 대신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바깥들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바깥들과 이 안뜰의 거리는 100척으로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53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세면에는 좌우로 문간의 길이와 너비와 같은 50척의 박석이 깔린 땅이 있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박석 위에는 크기를 알 수 없는 방들이 각 면당 10개씩 30개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의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아멘. 이 에스겔이 설명하고 있는 성전의 바깥들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깥들과 안뜰을 연결하는 그 길 위에 박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박석은 넓고 평평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어지고 그 다니는 길 가운데 평평하고 넓은 돌인 이 박석이 다 깔려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의 환상 가운데 성전의 바깥들의 그 길을 박석으로 깔았을까요? 박석 말고 성전을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다면은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재료로 포장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비포장으로도 둘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박석으로 성전의 안쪽과 바깥쪽에 그 길을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지는 성전의 공통된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곧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 건물인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성막 가운데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머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전, 세워진 세상의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전에는 부정한 자들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출입하는 자들도 그 모습에 신경을 써서 깨끗한 모습으로 조심스러운 자세로 출입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더 많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발을 깨끗하게 씻은 후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야 할까요? 자신의 더러워진 발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환상, 곧 성전 바깥들과 안뜰을 연결하는 부분에 박석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거룩함을 극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혹은 세상과의 대립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 극단적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라고 하는 무관심의 생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에 나아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누구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선한 일이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거룩의 기준을 가진 그 선한 일, 나를 위한 선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 그것을 삶에서 찾아야 되고, 삶에서 찾았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일,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하게 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속에 세상은 누가 창조했니?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너는 누가 창조했냐? 라는 이 질문이 떠오르면서 너의 주인도 바로 나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고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 삶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제 삶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잠자기 전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매 시간마다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때마다 한 일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다시 보았습니다.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정리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한 일을 기록하면서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답게 선하게 사용했는지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고 체크하면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 가운데 했던 일에 대해서 행동을 체크하면서 그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잘했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못했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했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게 되는 그 선한 영향력, 그 거룩함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고 얼마나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는 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터전인 세상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그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탓하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렀다는 것,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못 배웠다고, 과거에 실수했다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너 같은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고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박석을 깔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박석을 깔고 그 박석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깥들과 안뜰을 구분하는 박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깨닫고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바깥들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에스겔이 바깥들에 나가게 되었을 때 와라는 감탄사, 히브리어 힌내를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의 바깥들에 나아갔을 때, 성전의 그 바깥들을 보았을 때 와라는 이 감탄을 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말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성전을 보면서 와라고 감탄했던 것,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이런 감탄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성전 좌우 앞뒤 모두 500척, 7만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그가 본 성전 서편을 제외한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깔려있는 박석이 깔려진 땅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총 30개의 방들이 있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 각 문간을 중심으로 좌우에 5개씩 배치되어 있는 또 문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더 넓은 50m가 넘는 바깥들과 그 바깥들에 가는 이어진 수많은 방들의 규모를 보면서, 엄청난 규모의 방과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보면서 에스겔은 와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의 엄청난 규모가 도대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기록하셨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 걸까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은 자기가 일하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딱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웅대한 성전에서, 이렇게 큰 성전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웅대한 성전 가운데 에스겔이 깨달았던 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를 깨달으면서 와 라는 감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는 에스겔과 이스라엘을 여러 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지만, 회복의 정점인 에스겔 40장의 성전의 이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이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되는 것 가운데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의 이 감탄은 단순히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감탄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에스겔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로서 삶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환상, 영화롭고 웅대한 새 성전의 환상 역시 한몫을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의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감탄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늘 깔려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늦게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교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교회를 이해하고자, 신학교를 처음 가서 교회를 이해하고자 학교 근처에 소문난 교회들을 수없이 찾아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메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소문난 교회는 이래서 소문난다라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소문난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성전의 곳곳에 앉아서 성도들이 웅웅 하는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문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이 은혜의 소문이 나게 합니다. 은혜의 소문이 나는 것이 교회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감탄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한숨만 안 쉬면 다행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수없이도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혼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폭력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저 잘 되는 거 필요 없어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있지 않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고 자녀에게 돈이 전부다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내 말을 내가 믿을 것은 내 자신이 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의 그 사랑과 감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행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